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굿스는 고대 쿠시 왕국을 가리키는 말로 현대의 지리에서는 이집트 남부와 수단과 에티오피아에 걸쳐 있던 왕국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갑자기 굿스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굿스 여인은 갑자기 등장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던 잡족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녀가 비록 혈통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11장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 죄를 범하게 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그 일로 인해 메추라기를 먹으며 심판받았었습니다. 그 이야기 직후 모세가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했었던 이방인 중에 굿스 여인과 혼인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안에 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비방하였습니다. 굿스 여자를 취한 것이 왜 비방거리가 되는 건지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 자체를 죄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상 이 사건 조금 후에 모세가 나눈 말씀이기는 하지만 모세는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의 이방 여인들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금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못하게 하시고 섞이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따라 음행하며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굿스 여인을 취한 이유는 굿스 여인을 따라 음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품고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 삼으려는 은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하고자 하는 바가 전혀 달랐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 여인과 혼인한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행하고 있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의 권위를 부정하며 자신들이 더 옳다고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옳고 의롭다고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도 나타났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일들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자신들이 더 옳고 의롭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이 더 옳고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이들과 대조적인 모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의 원어 아나오는 곤란을 당하다라는 뜻의 동사 아나에서 유래된 형용사로
겸손한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자신들이 더 옳고 의롭다 여기며 핍박하고 있는 교만한 미리암과 아론과 대조적으로 그러한 고난에서 연단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만 또 부르셨습니다. 이는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말씀한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 모세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 존재인지 그 앞에서 명확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아론과 미리암의 핍박에도 그들을 사랑하며 품고 있는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의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그에게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시고 꿈으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론과 미리암이 스스로 모세처럼 하나님과 말씀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실상 환상과 꿈처럼 간접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하며 이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모세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시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선지자들처럼 꿈과 환상 등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은밀한의 원어 히다는 수수께끼, 알아듣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밀한 말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밀히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의 형상을 보는 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됩니다. 이는 아론과 미리암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꿈, 환상, 구름 속에 계신 음성으로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거룩해 된 자였기 때문에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며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는 아론과 미리암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스스로를 모세보다 더 옳다 여기며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도 미리암과 아론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높아져 자신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교만한 삶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더욱 보지 못하고 헛된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심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겸손히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자아가 온전히 죽고 진리로 연단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는 온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